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뭐죠? 주보에 나와 있죠.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누구도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우리가 삶 속에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요, 이렇게 오늘 예배를 나왔잖아요. 이런 예배 드리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여러분 전하고 나서 목사가 늘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경험되어져 가지고 고백할 때 그때 기쁜 거예요. 근데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참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에 귀신이 보여야 산다 그랬잖아요. 예, 그랬죠. 그랬더니 진짜 목사님 귀신이 보여요 그러더라고.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 할렐루야, 이 귀신이 보이더래요. 그제는 안 보였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럴 때 구하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입었을 때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를 보고 주님을 보고 나를 보는 것이거든요. 자, 따라합시다. 누구도 아무도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매일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내 마음을 확인하고 볼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말이죠, 누가 쳐다볼 때 있잖아요. 한번 무섭게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쳐다보군요. 그러면 그 쳐다보는 눈빛에요, 또 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의 표정 하나에도요, 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너무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마음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그런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을 숨기지 마라. 마음을 감추지 마라. 마음을 속이지 마라. 아멘. 하나님이 아픈 것은 뭐냐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라. 아멘이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속을 감추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요 병원 갑니다.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요. 엑스레이 찍어서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받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마음은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요. 예? 나오는 사람 있어요? 예, 엑스레이 찍어도요 안 나와. 그래서 초음파도 안 나오고요, MRI 찍어도요, CT 촬영을 해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뭐냐면 우리 마음을 어떤 사람이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할 때 그때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사에 보면 여러분 뭐라 그러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자기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마음을 봐야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으로, 그리고 이 강팍한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 마음이 병들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감추고 마음을 속이면,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숨기면 하나님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묻는 거예요. 네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네 마음이 병들었구나. 네 마음이 많이 속상하구나. 네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마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마음이 항상 달라요. 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집사가 집사를 대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목사님을 볼 때, 여러분 목사님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합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이 불편합니까? 집사가 권사를 대할 때 마음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이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더 이상 그 불편한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네 마음이 편치 않구나. 무엇 때문에 편치 않니? 왜 너는 네 마음이, 장로에 대한 네 마음은 왜 편치 않니? 권사에 대한 네 마음이 왜 편치 않니? 목사에 대한 네 마음이 왜 편치 않은지, 여러분 그 편치 않은 마음을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 새끼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냐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 속을 다 본다면 우리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 못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속을 본다면 부부싸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은 사람 속을 못 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네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 속을 모릅니다. 옆에 사람 또 인사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시작.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1길 마음속은 모른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령한 척하고요,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마음속 못 봅니다. 사람은 못 봐요. 누구만 봅니까? 하나님만 보시지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지가 무슨 신령한 것처럼 다 속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괜히 겁을 집어먹고요, 어머나 어떡하지? 이래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참, 사람의 속을 보지 못하는 건 하나님신 은혜입니다. 알았죠? 옆에 사람한테 또 인사해봐요. 당신 내 속 모르지? 시작.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속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망신이고, 죄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거기서 인생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얘야, 내가 네 마음을 본다. 내가 네 속을 보고 있다. 그러니 네 속, 네 마음을 내게 감추지 말아라. 아멘. 그 자꾸 얘기할, 하나님이 책망이 아니죠.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속을 나는 보고 있다. 네 마음을 보고 있다. 그 마음을 감추고 마음을 속이고, 그리고 마음을 갖다가 다 보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을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감추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에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이 이렇게 속상합니다. 제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러내 보일 때, 그래, 내가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한번 이렇게 오르만져 주시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오르만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이죠. 엘리야가요, 능력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루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어도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날 동안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산다는 얘기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은 언제나 시험 들고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 외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군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죄를 짓고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말이죠, 바울도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끄집어 당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루뎀나무 아래서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말이죠,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런 엘리야도요, 어느 날 그냥 육신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죽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오셔가지고 성경이 보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오로만지시며 그래요.
아멘. 그분이 오르만주시는 거예요. 오르만주시면서 일어나라. 여기 물과 이 물병과 보니까 떡이 있는 거야. 이걸 먹고 마시고 힘을 내거라. 얘야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오르만지신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르만지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너 아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너 정말 믿니? 그러면 됐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사랑한 것을 네가 알고 믿으면 네 마음을 내게 보여라. 감추지 마라.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고 있다. 나는 네가 그렇게 말해주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은 사람이 만지는 거, 사람은 만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이 위로는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우리 생각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밝혀내시는 거죠. 할렐루야. 엑스를 찍어서 어디가 아픈지 보니까 위장을 갖다가 여러분 내시경 검사했더니 위가 헐었어. 의사가 얘기합니다. 위가 헐었습니다. 위궤양입니다. 우염입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의사를 우리가 명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네 모습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보여주십니까?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 서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딱 심령을 갈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이 강한 사람,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치료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찔림받기 싫으니까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계속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그런 상상치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렇죠? 또 그 밑에 봅시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아멘. 누가 알아죠? 주만 홀로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을 감추는 거예요.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죠? 귀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감추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감추지 말라, 마음을 속이지 마라. 네 마음을 내게 보여라. 내가 오늘 그 마음을 치료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마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마음이 어떤지 자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헤아려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더 부여줍니다.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 이 악이 가득하다는 나밖에 모르는 마음,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욕심,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감정,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밖에 모르는 거죠. 늘 자기밖에,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악이 가득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죠? 온갖 거짓과 더러움과 죄악이 가득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보란 말이죠. 그냥 미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사는 것입니까? 네 마음이 어떠니? 네 마음은 왜 편치 않니? 너는 어떤 마음이냐? 지금 네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지금 네 마음의 상태가 보이니? 네 마음은 어떤 마음이니? 너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게 뭐지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아나니아 어째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이 가득한 마음, 거짓된 마음, 썩은 마음, 아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마음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아멘. 그러니까 입술로는 기도의 찬양해. 근데 뭐예요? 그 마음에 악이 있어요.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마음에 있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입술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마음은 내게서 멀다. 나는 마음을 본다 그랬지 않니? 근데 마음이 없는 거죠. 믿으면 아멘. 헌금 하나를 해도요,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다 했어요. 마음이 없어,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없는 행동, 마음이 없는 말, 마음이 없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복음이 뭐냐, 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가질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미친 마음, 그런 악한 마음, 이런 잘못된 마음들을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이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걸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목적이 하나요, 하나님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24장 7절에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 난 다음에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일 것이다. 누가 백성이고 누가 그들의 하나님이냐? 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었어.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 다음에 그도 하여금 나를 경외하게 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주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주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아멘. 어떤 마음이죠? 한 마음을 줘. 하나님 주는 거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수없이 전했는데 제가 이걸 보다가 또 울었어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여러분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을 어떤 일에도 화를 낼 수 없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말이죠. 무슨 말만 들어도 무슨 뭔 잘못만 봐도 뭔 마음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준다 그랬는데 내가 이걸 묵상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났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내게 주셨다.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굴 미워할 수 없어요. 이 마음으로는 상처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역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또 준다.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고린도서 2장 16절에 봅시다.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기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자녀에게는 뭘 주느냐면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없고 그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그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